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이고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죽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귀한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또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절부터 9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내가 다 할게.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고 한 땅 다 차지하게 할 텐데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도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한데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히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 다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라는 거죠. 다 지켜 행하도록 강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하고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약속 다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 반복했나요? 3번 반복했죠. 3번. 3번씩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얘기해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큰 축복이에요. 저도 제 기억에 가장 좋게 남아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어릴 적이어서 사실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했던 몇 가지가 저한테는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언제 선생님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아주 어릴 때죠. 아주 어릴 때.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1학년 때 저희 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희 시대가 워낙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운동장에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이들이 빠글빠글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없죠. 막 오전반, 오후반 그래갖고 교실이 부족하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오전에 왔다가 빨리 가고 이제 오후반 아이들이 와서 그 교실을 이제 같이 써야만 했죠. 그래서 오후반일 때는요, 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닫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교문, 철문을 붙들고 문 열 때까지, 오전반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었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기억나는데, 전 사실 그 1학년 때 그 학교 환경은 별로 안 좋았어요. 워낙 애들이 많았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반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선생님은 이제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가더니 그만 반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반에서 몇 명씩 뽑아갖고 마지막 끝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끝반을 하나 더 만나요. 그래도 반에 막 60, 70명씩 되니까 끝반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근데 교실이 없으니까 학교 건물에 교실이 없고요, 그 뒤에 창고 하나가 있어요. 창고 하나, 교보제 창고, 학습 자료들을 이렇게 막 쌓아놓는 창고예요. 창고, 철문인 창고 건물을 청소해갖군요, 거기가 우리 교실이었어요. 저희 1학년 마지막 반만 그 교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두웠던 기억도 있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워낙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에 대한 좋은 인상이 남아 있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칭찬을 받았어요. 저랑 제 친구 한 명이 좀 칭찬을 받았어요. 1학년 때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1학년 때는 주로 숙제가 받아쓰기 이런 거잖아요. 받아쓰기 이런 건데, 제 친구는 글씨를 아주 잘 썼다고, 숙제를 해오면 그렇게 칭찬, 글씨 너무 잘 썼다고 앞으로 불러갖고는 칭찬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전 글씨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왜 불렀나. 그리고 이제 나와서 서 있는데 뭐라고 칭찬을 해주시냐면, 한 번 써야 될 거를 저는 10번 써온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0번 써왔는데, 숙제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그렇게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했겠죠. 더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좋아갖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를 이제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반에서 1등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그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제가 한 3학년 2학기 때인가 갑자기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한 6학년 형이 와서는 제 이름을 부르더니 그 선생님이 날 찾는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6학년 담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학년일 때, 그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이제 그 6학년 교실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갔어요. 6학년 교실 가니까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재호야, 내가 너를 계속 쭉 지켜봤단다. 이렇게. 1학년 때 담임인데 제가 이제 3학년인데도 지켜봤대요. 지켜봤단다. 그런데 너는 새 학년이 될 때 전혀 준비를 안 하는구나. 준비를 안 하고 학년으로 올라간다는, 준비를 안 하는구나. 네 성적 보면 다 안다는 거죠. 성적을 봤더니 1학기 때 성적은 좀 그냥 그래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2학기 때 너 성적을 보면 성적이 괜찮다고. 근데 항상 학년을 올라갈 때 준비 전혀 없이,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 1학기 때는 성적이 안 좋았다가 넌 2학기 때 성적이 올라가니까 다음부터 새 학년, 3학년 2학기 때였거든요. 4학년이 올라갈 때에는 그 학년, 새 학년이 되기 전에 너 준비해야 된다. 방학 때 또 공부 좀 하고 준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인상적이죠.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그때 그 선생님이 이미 이제 제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는데도 저를 계속 지켜봤고 제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저에게 꼭 필요한 얘기도 해주신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끔 그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룰 인물로 그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이제는 모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새 시대예요.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명하시면서 그를 단단히 준비시키시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그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더니요,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세력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이스라엘을 막아섰어요. 뒤처지는 사람을 공격했고 어렵게 만들었죠. 이 아말렉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광야에서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전쟁을 전혀 준비해 본 적도 없는 이 광야 시대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 처음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나이가 80세였잖아요. 모세의 나이는 이제 80세였어요. 그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전장은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그 젊은 사람과 더불어 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죠.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용맹한 사람이죠. 그 전장에 가서 그냥 그 맹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기고요, 때로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막 밀리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탁 눈치채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모세의 팔을 붙들고 끝까지 손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었더니요, 저 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대적을 무찌르게 되었죠. 그런 용맹한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도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에 뽑힌 사람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자 얘기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 없었죠. 그런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용맹한 사람이고요,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또 하나 이 여호수아에게 좀 나타나는 성경의 이름은, 표현은, 그가 회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을 나중에 이제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떠난 시내산, 호렙산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타락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젠 이스라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으시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회막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 회막에, 모세가 늘 회막에 머물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진으로 돌아와서도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다 애쓰고 기도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주 용기 있는 사람, 두 번째 아주 믿음의 눈으로 신앙 있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신앙의 사람 아닌가요? 이미 용기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너 강하고 담대해, 너 강하고 담대해, 너 강하고 담대해,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신앙의 사람이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단계,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때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용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낯선 환경에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용맹하고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용기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 것 같아도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약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 있는 것 같은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답답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 그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 그 부함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용맹함, 믿음, 기도 많이 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만큼 용기 있느냐, 내가 얼만큼 기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만큼 신앙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확고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적인 확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밝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이죠.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모세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했거든요. 통곡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냈던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대언했던 그런 아주 신앙의 지도자였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탄원을 드렸던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빈자리가 없도록 지금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건가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새 인물을 더 강력하게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룰 여호수아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거는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내게 주는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게,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건 쉬워요. 입으로 아멘 하는 건 쉽죠.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합시다. 네. 입으로 아멘 하는 건 사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하지만 진짜 그 말씀대로 사는 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묵상하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중얼거리다라는 단어예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문고 있으라는 거예요. 머문고 있으라는 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탁 드러나게끔, 내 삶에 적용하게끔은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거죠. 담배 펴야 될까요? 안 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거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담배를 피는 건 좋은 건가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쵸?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묵상하며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그 상황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적용되게끔 해석해 주는 말씀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가 비춰져 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정복해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율법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때인데 율법책이라고 기록했어요. 여호수아 때 벌써 성경책이 있었나요?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책은 아까 아말렉 전투를 얘기했는데요, 그 아말렉 전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장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라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책에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전투에 대한 내용들을 외워들리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확고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책에 새겨 넣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겨 넣어라.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다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친필로 쓰신 것도 돌판에 적어서 주셨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책에 기록하게 하셨고 돌판에도 새기셨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각인하도록 책에 기록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책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딱 읽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이에요.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왕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 다 지켜 행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왕이 뭘 하냐면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 쓰라는 거예요. 필사라는 거죠. 성경을 언약궤에 보관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왕이 되면 필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필사까지 할 필요는 없죠. 네, 우리 사순절날 그래도 한번 성경 필사 했어요. 복음서 한 권 쓰기 하고 우리 이제 봄에 사순절날 한번 했었는데, 그 뒤에도 이제 꾸준히 계속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권사님 세 분은 신약을 다 쓰셔갖고 이번에 재본에서 1층에 좀 전시해 놨어요. 좀 보세요. 보시고요. 대단하세요. 그래서 성경 쓰시는데 아마 지금 구약도 또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신다 그래요. 구약은 워낙 방대해서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인쇄술이 잘 발달돼서 뭐 성경을 베껴 쓰지 않아도 성경책 우리가 두고 읽고 항상 묵상할 수 있죠. 요즘 뭐 성경책만 있나요? 여기다가도 담잖아요. 그렇죠? 담아두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성경책 들어있어요. 그리고 끝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펼쳐보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것도 안 보시죠. 다 여기 다 나오니까 이것만 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멘. 요즘 전 또 선포하라고 좀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시라고 자꾸 그러세요. 저도 성경을 꼭 써요. 저는 그러니까 필사하는 건 아니고 제 다이어리에다가 성경 한 장, 거기에 제가 필요한 말씀은 꼭 적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신앙 서적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써머리를 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새겨 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좀 새겨 넣는 거예요. 새겨 넣어야 일상에 적용되는 것들이 생겨요. 적용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그냥 살지 말고 성경을 좀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해서 늘 두고 그 곁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할 때의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 다윗의 당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는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잃어버리죠. 세상의 것들이 가득가득 하다 보니까 그걸 더 귀하게 여겨요. 성경에는 은금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 때 어때요? 다 모아드리잖아요. 다 모아드려요. 뭐 은은 뭐 가치가 없을 정도로 막 다 쌓아두기 시작하죠. 병마 이런 거 다 사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요, 막 애굽에서 사들이고 다 군사력 키우죠.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외교적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약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약해지니까 솔로몬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쇠락해 가는 거예요. 쇠락해 가는 것. 그래서 그가 노년에 회개하면서 지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전도서에는 무슨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절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추석 명절에도 제사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게 계속 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때로는 피해야 되죠. 하지 않아야 되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요, 이거 두고 기도할 문제예요. 전쟁을 벌일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전쟁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 전쟁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양방향에 그런 전쟁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싸워가야 되고요, 또 지혜롭게 담대하게 맞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장님께 그런 영적인 굴레와 결박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문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지난번에 윤리위원장이 안창호 위원장 그 청문회 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면서 종교적인 편협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으로 진화론 부인하고 창조론 강조하고 또 소수인권,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들 보호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막 언론에서는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나는데 그 신앙, 사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막 이렇게 공격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지혜롭게 얘기하시는데도 지금 지금 현 사회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고리타분한 사람, 심지어는 당신이 목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저변에 깔린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목사냐라고 하는 얘기에는요, 단순히 어떤 종교 지도자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그 목사의 배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뭔가 잘못된 이미지가 지금 시대에 팽배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어느 순간 의사분들도 지금 그렇게 돼 있으시죠. 그냥 개인 이기주의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의학계에 들어가 보면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어마어마했었던 거거든요. 특히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들 한 10년간은요 거의 진짜 죽게 고생해야 의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개원하면 쉬워요. 그 전문의 자격되지 않고 그냥 의원해서 하면요, 아무렇게나 진료하고 아무렇게나 약 처방해도 그 돈은 더 잘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전문의가 양성되기 위해서는요, 대학병원에서 엄청 고생해야 되거든요.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시간도 없고 응급 환자들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의사 그러면 어느샌가부터는 사회에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대가 사실은 그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하는 것, 이 세상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군대 갔더니요, 갑자기 이제 철책선 들어가야 된다고 마지막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대장이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서 술 한 잔씩 다 돌리는 거예요. 저 신학생인데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소대에도요, 저 술 먹으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다른 신학생들, 나도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이 다 권유해요.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하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 고3 때에도요, 이제 고3이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날 학교 나오라는 거예요. 학교 나오라는 것. 학교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주일 지킬 수가 없잖아요. 9시부터 5시까지 학교 나와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주일을 지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부탁을 했죠.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저희 부모님께, 제발 선생님께 가서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이 찾아가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우리 반에는 신학생도 많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 아들도 많은데, 반에 7명이나 됐거든요. 7명이나 되는데 이들 다 빼주면 그러면 학교 기강이 안 잡힌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께 그냥 말씀은 드렸고 결국은 그냥 제가 빠지고 그냥 교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되면요, 이제 빠진 사람 명단들이 쭉 나와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본보기를 세워야 된다고 반에서 안 때렸어요. 2층 교무실 앞으로 다 불러내서는 거기서 10대씩 빠따를 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되면 그냥 뻑뻑 소리 나면서 그냥 학생들이 보게끔 그렇게 맞으면서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과 보면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은 세상에 다 허용하지만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사실 여호수아 세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약속을 다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다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멈추지 마세요. 멈추었다가는 그 다음 사사기 시대가 돌아되는 거죠. 골짜기라고 그냥 냅두고 산지라고 철병거 있다고 냅두다가 결국 타락하고 변질되고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한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리한 검같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만들고 또 성장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강합시다. 우리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킵시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니 내가 명한 것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꼭 붙들고 여러분들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강하게 붙들라고, 담대하게 붙들라고, 주의 뜻 다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테니까, 그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말씀에 육신이 되신 예수님 붙들면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저 주님의 말씀 강하게 붙들겠습니다. 담대하게 붙들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